성도님들, 어제 새벽에 사무엘상 1장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 전환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왕이나 전쟁으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여인의 기구한 사연, 눈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한나였습니다. 성도님, 어제 새벽에 우리는 한나 앞에 닫혀 있는 문, 막힌 담이 하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에게는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닫힌 문 앞에서 그동안 한나가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을 가지고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불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한나를 꽤나 힘들게 만들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한 사람은 불인나입니다. 불인나는 한나를 때마다 격분시켰습니다. 또한 한 사람은 남편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위로는 생각보다 위로를 받지 못할 만큼 서툴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적 같은 사람의 공격도 뼈가 아프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서툰 위로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불인나는 매년 때마다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본문을 보면 불인나는 한나를 괴롭혔다 말씀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성경은 매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해마다 그 일이 재차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소위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간 자리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소위 기뻐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한나에게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왜 그랬습니까? 불인나가 매번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한나를 격분시켰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이에게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장소나 아픔이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가고 끝나는 아픔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 한마디 말은 계속 들었는데 평생이나 내 가슴에 박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나를 심각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어쩌면 한나에게 이 불인나가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불인나는 한나가 가장 아픈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건드렸습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의 아픔을 이용해 한나의 아픈 마음을 후벼파고 계속해서 흔들어 댔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불이나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나를 격동시키는 사람, 반복적으로 내 약점을 흔드는 사람, 심지어 내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의도적으로 그 부분만 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는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먹지 못할 만큼 이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한나가 바로 그러한 이 지난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둘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녀에게 향하는 위로가 서툴렀습니다. 오늘 보면 8절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나. 성도님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5절을 보면 엘가나는 한나에게 갑절의 몫을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엘가는 나쁜 남편은 아닌 것이죠. 한나를 무시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분명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한나를 사랑하긴 했지만 그녀를 향한 헤아림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남편 엘가나가 아내 한나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언뜻 들으면 위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에는 내가 있지 않냐. 당신이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전히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엘가나의 그 말 안에는 한나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할 마음이 충분히 담겨 있지 못합니다. 한나가 원하는 것은 남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고, 한나가 괴로운 것은 지금 엘가나처럼 남편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녀가 없다는 현실, 그리고 불임나에 계속되는 조롱,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의 답답함으로 인한 깊은 절망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의 아픔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내가 있으면 그만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간의 서툰,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지인이나 가족이 우리에게 해주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서툰 위로라는 것입니다. 결코 엘가나에게 있어 한나를 향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기가 있어서도 아니죠. 그러나 상대의 아픔을 충분히 해하지 못한 지극히 자기 입장에서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상대의 마음을 들을 생각 없이 그저 내 생각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거기서 예외일 수 없고요. 상대가 아프다고 말하는데 그 정도는 남들도 다 해. 상대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잖아. 남들보다 나은 줄 알아. 상대가 울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슬퍼해? 라고 더 아픈 말을 건넵니다. 이런 말들이 사실 위로처럼 들리지만 나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야 하면서 훈수를 두지만 사실 더 깊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엘가나의 말이 그랬습니다. 그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나의 마음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위로는 이처럼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아픔을 전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깊은 뿌리까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도 나처럼 연약한 인간일 따름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때때로 감사할 수 있지만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위로가 충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마음과 감정의 공백과 허기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기어이 한나를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계속해서 울기만 할 뿐 그 어느 것 하나 먹지 못합니다. 불인나의 격동과 남편의 서툰 위로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나의 모든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의도적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한나는 그 모든 슬픔을 딛고 이스라엘 역사상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무엘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인나는 한나를 몹시나 괴롭혔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온전히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한나를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위로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내 눈물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내 상황만 보고 있지만 그것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예비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님들, 한나는 아직 사무엘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문제는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품는 위대한 지도자의 어머니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울고 있던 한나를 이제 하나님께만 온전히 매달리는 하나님의 딸로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어제 새벽에 우리는 닫힌 문 뒤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나의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이라는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불인 날은 계속해서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했지만 그 위로는 서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한나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도 불인나 같은 해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건드리고 격동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흔들고 굳이 내 아픈 부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건드리고 그렇게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혹시 엘가나처럼 나를 사랑하지만 서툰 위로로 내 마음을 자꾸만 어렵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꾸 사람에게서 뭔가를 받으려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위로가 닿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이 새벽 사람에게 다 받지 못한 위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말로 다 위로받지 못하는 제 마음을 부디 어루만져 주십시오. 사람이,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라는 가족도 줄 수 없는 위로를 나의 모든 것을 깊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의 위로를 경험하여 날마다 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